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시간에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취한 것을 확인하시고 체험하셨습니까?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또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완벽하게요. 저는 그거를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있는 현장과 만남 속에 증거하게 없어서 그날 제가 모든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구선수 주영의 주원이 이제 가정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 가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초대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야구선수 주영이 그 형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스 코리아가 왔다고 제가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붙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 영혼에게 제가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 거 없어요. 말씀대로 심부름했어요. 하나님 붙였기 때문에 말씀을 대연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처음 만남에 구원받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 부산을 함께하는 교회 예배가 뭐고 성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제가 화요일날 이사를 했잖아요. 김해로. 드디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처음에 왔어요. 예, 무겁더라고요. 버려도 짐이 많아요.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제 미용, 제 헤어 디자이너 그 원장님을 만나겠다는 말씀 듣는 가운데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사를 하는 당일날 제가 우연찮게 제 둘째 유혜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짐을 빼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목이 말라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한테 전화해서 우리 원장님 만나보고 싶은데 내가 커피 한 잔이라도 사가지고 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이 그 원장님 생일이래요. 생일이기 때문에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사모는 이제 이삿짐 나른다고 직접 못 가니까 대신 저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요 사가지고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가니까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프라이즈 한다고 케이크를 딱 숨겼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얼굴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숨겨진 것만 봐요. 그래서 이벤트를 못했어요. 대신 제가 케이크를 주면서 우리 원장님 생일이라 해서 제가 마지막에 오늘 이사한 날인데 인사를 왔다고 고마워서 3년에 4년 동안 제 머리 헤어 디자이너로서 수석 디자이너로 감당했잖아요. 저 방송 나온 사람인데 머리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작품이든 실패작이든 제 머리 다 나왔는데 어쨌든 수석 디자인 아닙니까? 감사해서 왔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려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세요. 왜냐면 그 말씀 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사실 이번 주에 이혼 소송에서 다 끝났대요. 법적으로 이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대 마음이. 그 누구도 초대해주고 축하해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해준 거예요.
그 제가 이왕 왔는 거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여자 성도분들 손을 안 잡아요. 근데 제가 손은 잡지 안 하고 손등에 얹었습니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기도해 줬습니다. 축복 기도. 그런데 펑펑 울어요. 지금까지 말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이 막 쏟아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 조정한 가운데 자기한테 약속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위자료를 반액으로 줄여주면 자녀를 매일 보게 해주겠다.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어요. 근데 이미 소송 다 끝나고 법적으로 끝나니까 절감해주고 나니까 이제 한 달에 2번만 보게 해준다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상처. 정말 기도가 필요하죠. 저는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붙잡아 줬어요. 왜요? 하나님 나에게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신 강단 말씀, 이번 한 주간 어떤 예고편으로 인도하실까요? 기대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이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죄와 과거, 현실 거기서 빠져나왔던 겁니다. 모든 것에서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요? 부모, 또한 하나님께서 부부를, 또한 사역자로, 교사로, 말씀 사역자로, 때로는 목회자, 장로, 권사, 또한 우리 또 렘넌트, 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은혜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보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신 거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입니다. 왜? 감당하라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 17절 우리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 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차량 운행하는데 차량 운행한 집사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차량 운행하다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차량 운행하는데 한 성도분들이 성도 한 가정이 5분 늦게 나왔대요. 예배가 바빠 죽겠는데 5분 늦었다고 화가 이만큼 오른 거예요. 그 화가 나서 화풀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뭐냐면 이 차량 운행하는 게 이분의 짐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의외로 교회에서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짐을 가지고 한 사람 많습니다. 어느 날 보면 교사직을 하는데도 도중에 못하겠대요. 왜요?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바빠서 못하겠대요. 여유가 없어서 못하겠대요. 내 능력 받기 위해서 못하겠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요 너무 감사해서 기쁨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최현준 신학생이 주방에서 설거지 하더라고요. 정장에 입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뒷모습이요 둥실둥실한지 엉덩이 흔들면서 저 깜짝 놀랐다 이게. 그 제가요 그랬어요. 덕담으로 멋있다고. 정장에 입고 설거지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보세요. 그 모습이 기뻐 보였어요. 감사해 보였어요. 왜요?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기도직을 주셨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기도하라 안 하죠. 능력 있고 우리 배경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 원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난 못해요.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오늘 주일학교 때 말씀 주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지 말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못해, 안 해, 귀찮아. 이거 하지 말래요. 맞죠? 은혜로 받으면 안 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되죠. 우리가 주신 것을요 감사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치열합니다. 네, 저희 팀이 한 랩런트가요 스파이 직무를 담당해가지고요 각 팀마다 다 가가지고요 목사님 이 팀은요 이런 구호고요 이런 제 팀명입니다 하고 다 보고하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하고요. 어떤 팀은요 대본이 이건데요 이렇게 간대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해요. 현성이가요. 우리 아버지가 팀장인데요. 어머니가 팀장인데요. 이렇게 한대요. 오늘도 갔다 왔어요. 저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고 하란 말 안 했는데 현성이가요. 얼마나 일거수일투죠. 구호부터 예쁘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맞죠? 그거 다 보고 해요. 치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물하면 못해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안 돼, 못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직분. 자, 오늘 두 번째 하면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은혜를 막 퍼주어 싶어요. 종일토록.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는 은혜. 우리가 정말 가득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은혜가 임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후대들에게 천대까지 임하도록 역사옵소서.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 주셨죠. 구원의 은혜.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믿음의 고백처럼 한량 없는 은혜. 그렇죠?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 주셨대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이상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 그 기능, 그 재능이 나를 위해 드러내려고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면,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다면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많고 많은 운동선수 많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우리 태주와 주영의 주원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은사로 쓰임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해서 됐습니다. 그것 말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란트, 그 은사입니다. 우리는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했거든요. 제 능력으로는요 목회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되었지, 제가 처음부터 잘나서 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세부에 어쩌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제가 보고 드렸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마디를 보고 드렸는데 이분이 저를 알거든요. 랩런트 시절 때 저를 알잖아요. 저를 키웠거든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후 1시에 제가요 보고 드렸거든요. 한마디입니다. 네가? 기도해 줄 게 아닙니다. 네가? 네.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김유중 청년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네가? 저 그랬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네가? 그랬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 길로 인도받으면서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거. 저는요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못해요. 지금 이 자리에 좀 많이 떨립니다. 지금 등에 땀이 흘러내려요.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부임하고 나서 하자마자 저에게 미션이 떨어졌어요. 다음 주부터 배명성 전도사는 새벽기도 인도하래요. 제가 렘넌트 기간 맡은 적도 없어요. 판서 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설교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도사로 제가 이미 부르심을 받고 바로 설교하래요. 그것도 새벽기도. 안 해보신 분 몰라요. 그거 진짜 잠 깼나 안 깼나 지금 뭐 설잠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설교 디데이 그날 정말 싫더라고요. 정말 기다리지 않아요. 밤샜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A4용지 앞뒤로 3장 준비했습니다. 15분 설교하는데요. 3장을 준비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읽었습니다. 겨울인데요. 머리부터 발까지요. 땀으로 다 젖었어요. 얼마나 긴장하지. 그 설교하고 나니까요. 정말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다음날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데 그날이 안 돌아오도록 손가락 그 날을 세고 있었대요.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잠 못 잡니다. 또 쓰게 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은사 달라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사 달라고.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그날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말씀 주신지 아십니까? 명성아, 남들을 하려고 한 가지 말고 네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말해라. 다른 거 말하지 마. 그것만 말해. 네가 듣고 보고 체험한 거. 그건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도 확인되지 않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한 것을 안 한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깨닫고 나서 그 은사를 받고 나서 사실 메시지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있어요. 저희 스승님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부담되고 좀 긴장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간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성공하면 단 줄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육신 외에는 없어요. 다 세상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 오면요 상담받으라 그래요. 가정 문제 있으면요 가정 상담받으라 그래요.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문제 왔는데 국가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절약하는 거예요. 그게 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흙으로 창조되었대요. 우리 인간이 창조입니다. 흙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흙처럼 잘 부서지고 쉽게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문제 만나보세요. 넘어집니다. 고민 있어 보세요. 넘어져 버려요. 사건 만나면요 좌절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요. 이 인생을 육신을 위해 투자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육체만 있으면 육신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만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게 왜냐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우리 21절 보세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존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원 돌리기 위해서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가치를 매기자면 정말 비싼 물고기는 몇 천만 한대요. 어떻게 보면 희귀종 같은 경우는 몇 억 단위 한대요. 그 아무리 비싼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 밖에 떠난 물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나무로 100년, 200년, 300년 된 나무라도 땅을 벗어난 나무는 썩어버립니다. 죽어버려요. 왜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은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가꾸는 일에 투자를 안 해요. 정말 영의 음식을 먹는 일에 투자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데 그 예배를 투자 안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만큼 발전했냐면 지금 3단체에서 지금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발전시키는 게 뭐냐면 AI 인공지능입니다. 아시죠? 지금 AI 인공지능이 얼만큼 발전되냐면 일상대화가 될 만큼 발전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 보니까 실제로 AI가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알파고 아시죠? 그때와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 AI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 사람이 육체를 만들 수는 있어도 영혼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 영혼을 대신할 게 AI 인공지능이래요.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요 과학이 발전해도 보세요.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영혼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는요,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건 다 놓쳐도 예배만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지만 내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모든 사람에게는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대요. 아무리 돈 많고 능력이 있어도요,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죽는 거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우리 50절에 보면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면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반드시 한 번 오는데 전도서 12장 우리 7절에 보세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대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세가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천국은 애통한 것이나 죽음이나 고통이 없대요.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도, 장애로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가정으로 개인으로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를 다 짊어 있는 사람이라도 천국 가면요 처음 거든 다 사라진대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저희 홍사모 외삼촌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어요. 불신자입니다. 가문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니까 임종 전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니까 같이 동행했어요.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딱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아,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왜요? 호흡이 가파르고 보통 우리가 1분의 호흡을 박동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이 거치기 시작하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 위가 쏙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가족분들이 다 오셨어요. 왜? 마음의 준비하라고 이미 통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외삼촌분 손을 딱 잡고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홍사모님 남편 배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깜빡깜빡거려요. 제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삼촌. 그래서 제가 1분 구원의 메시지 했습니다. 가족분 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는데요. 너무 눈물 나고 해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안면이 없어요. 처음 만나 뵀는데도요. 얼마나 눈물 나온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 같아요. 눈물이 제가 너무 쏟아나요. 마음 아파서. 복음 전하고요. 제가 삼촌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갑니다. 지금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고통받았잖아요. 이제는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영접 기도하고요. 제 따라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신 것 같아요. 그 모습 제가 어떻게 봤냐면 실제로 영접을 하는 그 순간 이분이 외삼촌분이 편안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늘 눈에 어떻게 하면 정말 애정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영접 기도하고 나서 참 평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때 아 맞다. 구원받는 시간표는 지금이다. 내일 아닙니다. 우리 가족분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구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만 알아요. 육체만 알아요. 세상 것만 알아요.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만 나대고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요. 내세가 있다는 걸 봐야 돼요. 이걸 몰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상태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많이 들었죠? 근데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할 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정말 양육하는 대상자에게 또 사역하는 우리 세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답니다. 말씀 들을 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죠. 저는 이 부분을 확인했거든요. 오늘 개인 양육 교재 보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가정 문제가 오십니까? 개인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복음으로 개인이 행복하면요, 그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 됩니다. 그게 복음 가정 갑니다. 우리 대학 청년분들은요 정말 복음 가진 개인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자녀를 두게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원래 후대의 문제가 왜 할까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녀의 문제 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에는요 행복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인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개인이 가정을 이루면 자녀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복음으로 행복한 자녀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도 행복해집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개인이 모이면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이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모이면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개인만 살리면 돼요. 다 삽니다. 이 영적 사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 찾아가서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결국은 개인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일어나 버립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녀가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6장 5절.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의 사회에 죄악이 가득해 버려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을 범하냐.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쾌락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최고로 행복한 상태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우리는요 천국 들어갈 때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세가 죽음이 기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그 순간들은 잠깐이에요. 나그네 인생이자 또 우리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음식. 우리의 영적 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호흡. 우리는요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대상자가 있다면 정확하게 답을 줘서 살리는 한 주간. 그리고 나의 직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은사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은사로 사용하기를 원하며 인간은 누구인가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